오늘 제가 아까 새벽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그 행동에 걸맞는 기대를 예측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A를 거두기 위해서 A가 나올 만한 어떤 행동을 심었는데 A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게 나올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 하는 예측되는 생각을 가지고 뿌린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뿌린 대로 거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습, 또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이런 아이가 나오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을까? 저희는 그 이야기를 세 자녀 중에 두 아이를 향해서 끝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할 만한 삶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 또 우리의 인격적인 표현,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이 아이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투자들은 이것보다는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법한 어떤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런 애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충성, 헌신, 봉사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만큼 충성, 헌신, 봉사와 어울리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충성, 헌신, 봉사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특별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급격한 성장과 함께 굉장히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성도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의 다음 세대는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재작년 1년 동안 통합측 교회에서만 10만 명이 줄었어요. 주일학교가. 그 합동측 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지는 않죠. 저희 동네에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회가 한 60, 70개 된다고 생각해요. 60, 70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5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복음화율을 3.5% 정도 잡거든요. 100명 중에 3명이 3.5명이에요. 3.5명이면 뭐죠?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산 성도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청년 되면 더 이상 얘네가 기다려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언젠가 부모님의 그 강력한 눈발과 그 다음에 강력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때 미련 없이 떠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의 그 강압적인 눈빛에 의해서 끌려가기는 하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날 거야. 전혀. 그러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어떤 내 인생을 걸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쁜 거죠.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욥의 새 친구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예측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짓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어요. 원인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권리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분의 일은 그냥 공감하고 힘들구나, 힘들겠다, 어떻게 하지,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제인 경우에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밝혀야죠.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라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고치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자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도 우리들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동의 결과, 내 삶의 추구의 결과도 우리의 자식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물들을 내 자녀들로 생각할 때 결국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 집안에 저런 일이 생길 거 보니까 뭔가 틀림없이 잘못 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다만 나의 경우에는 내가 깊이 들여다보고 통찰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깊이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저희 집에도 지금 똑같은 숙제가 있거든요. 저희 둘째가 그런 숙제였고, 다행히 저희 둘째는 정말 저희 부부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주고 굉장히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둘째는 정말 극적으로 놀랍게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아이 이야기하면 아마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실 텐데 오늘은 그 말씀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아이가 이 이야기하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저랑 화상 통화했는데 저희 사위가 묻더라고요. 아버님, 우리 이 사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안 했는데. 그랬더니 왜 안 하셨어요? 하시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니, 안 해도 돼 아빠, 기회가 없으면 하지 마.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근데 저희 막둥이도 똑같아요. 막둥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 막둥이가요, 저희 집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어요. 별명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왜냐하면 어릴 때는 막 김인중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막 천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희도 막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라면서 얘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래서 아직 깨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잠속에서 살아요. 늘 자빠져서 휴대폰과 함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얘가 중학교, 그래서 늘 우리가 위로하느라고 언젠가 왕자님이 오시면 왕자님이 와서 키스하면 깨어날 거다, 그런 위로를 하면서 왕자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간구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지금 21살인데 큰언니랑 11살 차이에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제가 출근하기 전에 8시 한 반쯤 출근하는데 그때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빨리 왕자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왕자님은 오시지 않을 거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 너의 사랑이 왕자님이 되게 해라. 이 아이가 변하는 길은요, 아빠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제가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끝까지 조건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너가 목사 딸이기를 안 바래. 목사 딸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도리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면이라는 기준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내 속에서. 그 기준을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야,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면, 너가 그래도 이 집에서 산다면, 너가 그래도 엄마 아빠 품에서 산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라는 조건으로 사랑하셨다면 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내 존재를 그냥 받으신 거죠. 이 존재 자체를. 그래서 그 사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존재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저희 부부가요, 어금니가 상당히 얇아졌어요. 어금니가 하도 일을 갈아가지고
이를 갈면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하는 중인데 요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조금씩 주세요.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얘가 고1 때 제가 그래서 출근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얘를 깨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가 사랑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너가 뭘 원하는데? 자퇴. 그래서 고1 2학기 때 자퇴했어요. 그래서 걔가 원하는 걸 해줬어요. 자퇴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자퇴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잠에 빠져가지고 휴대폰과 함께 매일같이 자빠져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과 휴대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 말고, 대학도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몽골에 있는 대학에 보냈어요. 몽골 MIU라고,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있죠. 그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자퇴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저희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 아내가 정말,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어떤 정해진 규칙에 준하게, 어떤 경계선이 선명하게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생인 거죠. 저는 좀 약간 날라리거든요. 근데 모범생인 제 아내가 요즘에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를 품고 있어요. 사랑으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려고 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이가 놀랍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요새 기대가 되고 소망 속에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먼저 던지냐면,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라서 그래요. 뭐냐면, 자,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왕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은 다윗과 같았더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과 같았던 왕이 손에 꼽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의 큰 승리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죠.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듯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시킨 왕이에요. 완전히 전 나라를 우상으로 꽉 채웠고,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거리를 우상으로 채웠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피로 다스렸어요. 피로.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용서하시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므낫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반항적인, 얼마나 이상한 반하나님적인 왕이었는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대단한 인물에게서, 그런 믿음의 인물에게서 므낫세 같은 인물이 태어났을까, 므낫세 같은 인물이 자라났을까 하는 이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추적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 단서가 뭐냐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아수르 침공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버지 영향인데, 아버지에 대한 반작용인데,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아수르가 이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보냈어요. 20만 대군을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작은 성이죠. 20만 대군이 에워싸면 몇 겹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그 세계 최강국,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예요. 20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때 어떻게 하죠? 성전에 올라가 아수르 왕이 보낸 위협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죽음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난 사건이 그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인생 최대의 위기,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은 최대의 위기 속에 있다가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는 바람에 살아났다면 이제부터 히스기야가, 그때 히스기야가 39살인데 39살의 왕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대하고 설레면서,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두고 간 모든 전리품들만 모아도 몇 년은 아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근데 꼭 어려움은 그때 생기죠. 그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흐름상 얼마 전에 아수르의 엄청난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는데 병이 걸렸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마땅히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아수르도 물리쳤는데 이까지 병을 못 이기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말씀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딱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야 이 병 못 나을 병이다, 죽을 병이다, 그러니까 살 생각하지 말고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안 맞아. 아수르에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한 다음에 죽을 병 걸렸는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살 거라고 용기를 주시는커녕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삐졌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보통 어려움이 오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등 돌리고 벽 보고 앉아서 통곡합니다. 그게 20장 2절 3절이죠. 2절 3절 읽겠어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 그게 뭐죠?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 이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가장 고상한 기도가 있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잘 기도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또 내가 죽을 병이라고 하신다면, 또 주님께서 고쳐주실 의도가 없으시다면 죽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물으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기도에 약간 위축되시는, 하나님께 위축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하나님 몰아붙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기도가 만일에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받겠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한 가지 물어야 돼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그거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서 이유가 뭔지, 왜 이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집안 정리하라. 하나님, 집안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집안 정리하라고 말한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을 정리하라뇨?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삐졌다는 뜻이죠. 삐지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통곡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오니 이게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주님 왜 죽어야 되죠? 지금 제가 왜 죽어야 되죠? 두 번째, 집안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물었어요. 왜? 마음이 먼저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죠.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막 통곡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살려줄게 하셨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통곡하고 쥐어짰더니 살려주셨어.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팔을 비틀었더니 들어주시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히스기야 속에 뭔가를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일깨우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게 5절부터 있는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을 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 히스기야를 살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지금 깨우고 싶어 하세요. 무슨 깨우고 싶어 하시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어느새 아수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지, 히스기야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철저하게 자기 문제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왕이, 하나님 제가 죽는다고요?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야죠. 그걸 안 물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존재에 공공성이 없어요. 내 존재가 얼마나 공공적인, 얼마나 공적인 존재인지가 없어요. 자, 철저하게 자기 개인 문제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열심히 행했는데 나를 죽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먼저 물었어야 되는 질문은, 내가 죽어도 좋은데 죽는다면 이 백성들은 누가 간수합니까? 한 이 백성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곱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지 히스기야 개인을 살리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는요, 단지 나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공적인 어떤 큰 일을 향하여 상대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15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을까? 아니, 좀 쓰시려면 좀 확 쓰셔가지고 한 30년, 20년 그러시든지, 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5년일까?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째째하게
15년 정도만 살게 하셨을까? 뭐 이왕 쓰실 거 이제 39살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70살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40살인데 앞으로 30년을 더 해도 되는데 왜 15년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12살.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고 3년째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에 히스기야에게 후계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를 미리미리 키우는 비전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정리하고, 그 말은 뭐죠? 너 한번 둘러봐. 너 죽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너 후계자 준비했니? 그걸 물으신 거죠.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왜? 철저하게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존재의 공공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들이요, 생각할 때 우리의 눈빛과 말 한마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또 식당 가서 이용할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퀸즈에서 퀸즈 장로교회가 얼마나 그 중요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식당 가서 밥을 드실 때 여러분의 개인으로 드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퀸즈 장로교회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일원으로, 대표자로 가는 거죠. 저희 한국의 충남 당진 동일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충남 거기 당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운동을 해요.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은 한 2-3천 명 정도 되는데,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말없이 우리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없이 밥 먹은 거 전부 다 정리해서 딱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딱 닦아놓고 팁 딱 놓고 나오는 운동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 지역 일대가 이거 무슨 일이야 계속 묻는 거예요. 묻다가 이 사람들이 동일교회 성도들이라는 걸 알고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구지역이 생겼을 때요, 그 교회는요, 교회 그 당진의 길목마다 소독약 뿌리는 기계들을 자기네 교회가 설치해서 그것을 그냥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공적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굉장히 공적 존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음을, 예수께서 거기 계심을 선언하기 위한 공동체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교회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의 존재가 교회예요. 공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히스기야에게 그 의식이 없어요.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15년 때 3년째, 15년 생명 연장 받은 3년째 태어난 므낫세가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런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겠어요? 예배를 안 가르쳤겠어요? 말씀 가르치고 예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누구를 봐요? 부모의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 기를 때 제일 무능한 몇 가지가 있죠. 잔소리. 정말 무능해. 잔소리 얼마나 무능해요? 아무리 잔소리해야 안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 변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잔소리를 변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뭘로 변해요? 부모님의 뒷모습으로 변해요. 부모습의 뒷모습. 저희 삶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는요, 제가 중3 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 책임을 안 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오토바이 부속품 공장, 또 오후에 또 다른 공장, 저녁 때는 식당, 그래서 중간에 잠깐 짬날 때 집에 오셔서 급하게 밥 해놓고 간식 차려놓고 또다시 식당으로 일하러 가시고, 그런 삶을 반복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전 부끄러워했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또 못생기셔가지고 뻐드렁니셨거든요. 뻐드렁니.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세신데 60세 때 틀니를 하셨는데, 60세 때 틀니로 바꾸고 나서 엄청 예뻐졌어요. 이 뻐드렁니가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되게 예뻐지셨어요. 지금은 아주 예뻐지셨어요. 87세 같지 않으세요. 막 젊으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가 중3 때 이렇게 집을 가는데 어머니가 저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유리공장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밥 해놓고 또 다시 식당 가기 위해서 앞에서 비닐봉다리에다가 간식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뒤에 어머니 뒤를 따라가면서 제가 엉엉 울면서 따라갔어요. 한 여인, 꿈 많았던 한 소녀가 자라나서 아이 넷을 낳아서 키우는데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혼자서 키우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일하면서 우리 양육하느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엉엉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속에서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와 훈계로 절대로 변하지 않죠. 부모의 뒷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말을 듣는 거예요. 말 없는 말을 듣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히스기야의 삶의 추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을 때 그 당시에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가 마음에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히스기야랑.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죠.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감축합니다. 병에서 나은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냅시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우쭐해졌어요. 아수르 말고 아수르에게 대응할 만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이 자기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사신을 보내니까 굉장히 으쓱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신하들에게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보여주면서 그건 무슨 뜻이죠? 나 이런 사람이요, 당신들 나랑 거래해서 손해볼 거 없어, 잘 왔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시위했어요. 자기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시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힘은 어디에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자기의 힘이 성전과 왕국의 보물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시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큰일 났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짓을 했느냐, 너 이제 이로 인하여 너 이 모든 보물들을 그 바벨론에게 전부 다 빼앗길 것이고 너의 자녀, 너의 아들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으로, 내시로 잡혀갈 자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있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딴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별 문제가 없다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신으로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를 했지만 내 추구하는 바가 공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저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이 생각에 점점 집중하고 있고,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제목이 몸의 복음인데 이게 지금 제가 책으로 쓰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몸의 복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그거 공부했다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데카르트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형성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 바꿔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의 밴대로 살아요. 몸의 밴대로 살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분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컴퓨터 자판기를 예로 들어요. 컴퓨터 자판기,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쌍시옷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기역, 니은 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모르죠. 컴퓨터 하시는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잘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양손을 올려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쳐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기억해서 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몸이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합니다.
요즘에 음식하는 분들은요, 뇌보다 장이 더 똑똑하대요. 음식을 먹을 때 상한 음식이나 약간 비위 맞지 않는 음식이나 나에게 안 맞는 음식도 뇌는 혀가 맛있으면 삼키게 해요. 근데 장은 안 맞으면 거절해요. 그래서 배탈을 일으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죠. 장에 뇌가 있다는 거예요. 장에 뇌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몸 전체가 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기억해. 그게 뭐예요? 트라우마죠.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실은 머리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내 몸이 거부해.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내 몸이 거절해요. 저에게 누군가가 키위가 얼마나 영양가 높고 맛있고 좋은 음식인지를 얘기하면 제가 머리로 다 동의해요. 제가 못 먹어요. 저는 키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키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이 이상해진 적이 있나 봐요. 키위를 생각만 해도 지금 신물이 막 여기서 나는데 괜히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 몸이 어떤 분은 수박 알러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 알러지가 있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그게 아무리 좋건 뭐가 어떻건 간에 내 몸이 어느 순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내 세포가 걔를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들어도 안 변합니다. 아마 아실걸요?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한두 달 지나면 제자리로 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 느끼면서 이 자리를 떠날걸요? 왜? 지금까지도 무수히 반복해 왔으니까. 그래서 나가리 데스네. 잘못하면 이 나가리 데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어요. 왜 몸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몸으로 오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은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아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거 신학자들에게 검증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교회 안에서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신학자들이 물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용기를 갖고 좀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선교에서는 이게 성령의 오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몸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그에게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한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와 지금 저기 뭐예요? 플러싱에, 그 다음에 저기 뉴저지에, 그 다음에 LA에 많은 사람들이 500명씩 흩어져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나만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분이죠. 그 신비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함께 기도해도 모든 사람이 지금 나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시는 신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죠. 막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왜 저기 가서 빨리 오세요 일로 예수님 이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사합니다 자기 예수님을 나만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만나잖아요. 신비한 거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동시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몸으로는 못 만나요. 몸으로는 못 만나요. 몸으로는 누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에게 가서, 그에게 몸으로 가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의
포옹과 용서와 화해의 몸짓으로 그를 만나 복음이 진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강의실에서 배운 걸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봐야 돼요. 그 몸을 봐야 돼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잖아요. 김성구 목사님 진짜 제가 진심인데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은혜가 참 뭔가 이렇게 좀 엉성한 은혜가 있어요. 엉성한데 이게 너무 은혜로워. 저도 지금 평신도면 진짜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제가 진짜로 진짜 속여먹지 않을 게 너무나 확실한 이런 분 밑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 몸이거든. 몸이 말하는 거거든. 몸이 말하는 거예요. 눈이 말하는 거죠. 눈이 말하고, 눈도 몸이잖아요. 우린 눈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학교가 돼야 돼요. 일상이 학교. 자,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면서 물론 반복하긴 하고 되새기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리로 또 돌아가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일상이 학교가 되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확신해요. 매일 말씀이 그날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의 삶을 내게 맞는 방식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 안에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날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죠? 어떻게 살 건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그 물은 걸 가지고 저는 제가 살아가는 방법은 매일같이 제가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지금 십몇 년째 쓰는데 매일같이 시간대별로 그날의 일정이 있어요. 그날의 일정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날의 말씀들에 적용해서 옆에다 써요. 오늘 이분을 만날 땐 이런 대화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미술을 해야 되겠다.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놓고 집에 갈 때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관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새 이게 몸에 조금씩 배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배어 들어오는 거죠. 몸이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야 전부 다 나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퀸장 너무나 귀한, 저는 이번에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두 사람이 여보 우리 이 교회 진짜 너무 편하다, 우리 나중에 이 교회 다니자,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교회예요. 진짜 너무 좋은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세포가 기억하는 방식에 그러려면 일상이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적용될지를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날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를 사는 법. 그 하루가 내일이 되고 그 하루가 일생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세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그 삶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할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이 교회의 면모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